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저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 주제 3일 죄 많고 흠 많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 몸된 교회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공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또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저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담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와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의 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영생을 소망 갖는 그런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영생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삶입니다. 아멘. 좀만 길어지면 힘들죠? 간단하게 해도 되는데 갑자기 그 마음 들어서 바꿔봤어요. 삶을 잘 되고 있는데 그 잘 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서 그래요. 그 소망은 세상적 소망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의 내용도 사실은 그 소망이에요. 소망의 얘기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되어 있는데 소망이에요. 믿음이 있고 우리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믿음 있으시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소망 또한 여러분 있으시라고 믿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냐가 중요한 거죠. 세상의 소망은 의미가 없어요. 세상의 소망은 잠깐이고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인사할 때 소망 갖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 소망이 무엇이냐?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이겨내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고통도 힘들죠. 결국에 끝이 무엇인가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들인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오늘 본문 중에서 이제 18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면 성도는 육으로는 죽을 수 있으나 영으로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그 영을 허락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결정지어 있는 날을 기다리며 그 소망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누군가 우리 그것을 보고 우리를 비웃을 사람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믿음의 소년들 구약시대로서 또 신약에 이르는 모든 선지자들이나 지사장 왕이나 그리고 또 이 사도들 또 모든 지금까지 왔던 이 근대 현대 시대에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소망을 갖고 그 소망 때문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흔들리고 그 소망이 자칫 의심받을 때에 순간 우리는 그걸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 같이 함께 하시면서 다시 한번 새기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 예수님이 그렇게 가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죽었었노라. 우리가 지금 부활신앙의 달로 4월달 지냈는데 그 내용인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죠? 부활하셨어?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사망과 음부, 지옥을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그 열쇠를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증과 더불어서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 한 사건, 그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그 사건이 뭐예요? 바로 예수께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어 죽음과 음부를 닫고 다시 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열쇠가 나오죠? 그 열쇠가 뭐예요? 이 열쇠는 뭐냐면, 보통 열쇠를 성경책에 보시다 보면 열쇠가 많이 나오는데 그 열쇠는 뭐냐면 절대적 권세를 말합니다. 권세. 이 열쇠를 쥘 수 있는 이 삶 가운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열쇠를 쥘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당신의 뜻대로 죽음을 정복하였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항상 우리가 고백하죠? 네? 고백하고 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았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무력화시키시고 당신의 뜻대로 죽음을 정복하였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그 당시 요한계시록 쓰여진 당시의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까요? 이를 답하기에 앞서 우리는 이 영적 진리를 토대로 당시 사람들을 네 가지 부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지금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할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 그죠? 그 당시 사람 뭐겠어요? 로마 정부거나, 그죠? 또 율법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약간 다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기득권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핍박받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고 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시킨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너희들은 뭐 한다고 했어요? 핍박받았다고 했어요. 어려울 거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만 핍박으로 인해서
힘들어서 그 핍박 때문에 세상의 그런 것들 때문에 이 핍박은 단순히 막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이게 뿐만 아니에요. 세상의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마찬가지인데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성령님이 그 믿는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실족하고 쓰러진 사람들이 되겠죠. 네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 죽음을 불사르고 신앙을 지키려 하는 사람들. 이 네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혹시 나눈다고 한다면. 이 네 부류를 그 말씀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때에 첫 번째 부류는요. 현 세상에서 안락한 생활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죠? 기득권자들이니까. 돈 많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속부들. 예? 결국 육체로 그들은 하지만 그들은 뭐예요? 결국 육체로 사망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엔 또 영으로도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에서는 잘 살았어요. 하지만 결국엔 뭐예요? 육과 영이 다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오실 그날. 종말의 그날에, 심판의 그날에.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부류보다는 덜한 안정감 속에서 살고 있을 수 있으나 역시 육체와 영 모두 사망을 경험해야 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핍박받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모르면 핍박을 느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즉 이 핍박은 뭐냐면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핍박받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핍박을 못 느끼겠죠. 단순히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려움들이 아니라 다시 그 세상 속에서 내가 그 사단이 준 어려움과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 소망을 가는으로서 생기는 핍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사람들처럼 좀 그 사람들보다는 세상 속에서의 덜한 안정감이 있었겠죠. 왜냐면은 기득권이 아니니까. 돈이 많지 않고 부자가 아니고 부연자가 아니니까. 그들은 안정감 속에서 사나 역시 그들도 육체와 영 모두 어떻게 돼요? 사망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잠시의 현실성. 자, 즉 세 번째 뭐였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핍박으로 인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쓰러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아주 쭈어쭈어 하다가 아닌가 봐 그러면서 그냥 떠나버리는 사람들. 자, 잠시 현실 속에서 안락함을 경험하나 하지만 또한 역시 이 사람들 또 뭐예요? 육체의 죽음과 영의 죽음을 똑같이 경험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을 믿어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핍박을 당하고 죽음의 경험을 하지만 영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육적인 죽음은 있을지언정 영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우리 어떻게 돼요? 부활할 것을 약속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네 번째 경우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네 부류의 사람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땅에서 권력을 갖고 살다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지만 영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권력을 갖고 살다 영원한 죽음을 맛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살지만 결국 영원한 죽음을 맛보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잠시의 안락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잠시의 우리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불행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 육체 사망은 물론이고 영적 사망에까지 이르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이 네 부류의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뭐냐면 죽음을 맛보고지만 영적인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죠. 그들은 악의 지옥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알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살고 소망을 갖고 살았던 분들이 일찍이 죽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죽음을 맛보고 육적 죽음을 맛보고 근데 영적으로는 온전히 천국에 갈 거라는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소망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소망이에요. 이 세상 어차피 끝나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사후에 이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소망 또한 완전한 삶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그런 어려운 삶이 아니라 완전한 부활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그 소망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의 차에 따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는 거고요. 그 믿음과 그 소망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 심판날에 어떻게 돼요? 정말 최종적인 사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 속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서 그 사랑스러운 삶을, 그래서 그때 가서는 믿음과 소망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 필요가 없어요.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결정나서 그 땅에 가게 되면요, 천국 삶을 살게 되면요, 믿음과 소망은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완전하기 때문에 믿음의 소망이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사실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고, 그런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를 무엇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빼앗으려는 모든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키려는 각오와 결단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현명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을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 한번 뒤져보세요. 신앙은요, 굳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신념이 있고 신앙이 있어요. 신앙은 뭐냐면 유일하신 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을 신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쉽게 우리가 신앙 얘기하면은 다른 종의 다른 신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쳐보시면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해요. 한자는 믿을 신자에 우러를 앙자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우러러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뭘 믿고 살아요? 신념을 살아요. 신념. 믿을 신자의 생각념자. 그 생각은 뭐냐면 나의 생각, 인간의 의지, 인간의 의식. 그게 뭐예요? 나. 그걸 믿고 살다 보니까 내가 힘들고 그러면 엉뚱한 이상한 것을 또 믿게 되는 거죠. 나만의 이상인 거예요. 자식일 수도 있고요. 내 부모일 수도 있고요. 자, 보세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면 안 돼요. 벌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위대한, 우리를 절대적으로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결국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우리는 거기에 기대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내 옆에 있는 주변의 것들에 잠시 잠깐의 그것을 위해서 거기에 신념에 빠지기 쉬워요. 신학교에서 조시씨랑 강의를 할 때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역사, 창조 이후의 인간의 역사는요, 항상 뭐였냐면 인간의 신념이 하나님의 위에 서기 위해서 했던 그런 역사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하고 동등해지고 하나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싶어서 그런 욕심 때문에 타락하게 되고 죄를 지은 거예요. 뱀이 와서 속삭이죠. 선악과를 먹으면 말이야, 너 하나님과 똑같이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 그게 뭐예요? 그 말을 듣고는 속은 게 하와고 아담인데, 그 말을 듣고서 또 얘기 뭐냐면 욕심이에요. 인간이 욕망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은 우러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자가, 주권자가 이야기한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고요. 그 믿고 사는 게 이 세상에서 또 후의 삶에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우리들인 겁니다. 여기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밖에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 내가 아까 네 가지 부에 나왔던 사람 중에서 모르는 완전한 사람들, 부자유와 완전히 갖고 있는 사람들, 또 모르고 평범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 그들은 육으로 죽고 영으로 다 죽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갖다가도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달콤하고 좋아서 뱀의 유혹에서 또 타락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을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도록 하게끔 주셨어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 말씀, 새로 만들어진, 완벽히 만들어진,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만들어진 율법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우리는 지켜 행하고 살고 믿을 따르면은 우리에게는 분명히 약속되어진 것이 바로 뭐냐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거를 갖을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는 갖고 사셔야 됩니다. 말씀 보시면서 또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잠언 14장 32절 말씀입니다. 잠깐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예, 악인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로 악인이 될 수 있죠. 그 악인은 그의 환난이 있어서 없어져요. 그것만 있어도 엎드려집니다. 하지만 의인 누구예요?
의인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대로, 말씀 그대로 사는 사람, 그걸 따라가는, 청정하고 따라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인데, 그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외의 사람들은 죽음에 있어 소망이 없어요. 더욱이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아둥바둥 악을 치고 사는 거예요. 세상 것을 때문에. 잠시 잠깐 지나 나가는 삶인데, 거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근데 결국 우리는 죽습니다. 그건 누가 다 아는 거예요. 육의 죽음 맛보게 될 텐데, 그 이후에 그걸 확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의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라, 우리는 의인입니다. 칭의 받았어요. 예수님을 회개를 통해 우리 죄를 회개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로서의 권리를 획득 받으신 분이 여러분들입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심판날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노아도 그랬던 것처럼요.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시절이 있다는 걸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그런 우린 의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죽음에서 소망이 있다는, 우리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소망이 있다는 거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로 인사할 때 소망을 가진 분 여러분이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소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고린도서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직접. 우리가 지금 손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예비하신 집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위해서 있는 집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너무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 힘든 고통들, 어려움들, 그게 바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맞닥뜨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고통들일 수 있습니다. 그 고통들을 깨닫고 이겨나가시면 돼요. 모든 것들을. 그러면 영원한 우리 집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오늘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 우리가 지금 신약, 수요 예배를 통해 신약의 말씀을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본 게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에서 요한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거기에 되어 있고요. 그 명하신 사명에 대한 설명이 중심 내용으로 처리되고 있고, 차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그 사명을 충실히 했다는 증거물이 되는 겁니다. 이를 요한의 입장으로 본다면, 인자와 같은 일을 본 후 받은 사명에 요한은 사명을 다한 거예요. 이것이 요한이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요한이 보여주는 믿음을 적어놓은 걸 다름없는 거예요. 요한은 비록 자신의 이성으로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면, 솔직히 써낸 내용 한번 요한계시록 다 읽어보세요.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말씀이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또 다른 사람의 이목을 생각한다면 망설였을 법한 그런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을 충실히 기록하는 믿음을 단단히 지켜섰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구약시대의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람들이 120년 동안이나 조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완성했어요. 120년 동안. 이러한 견고한 믿음에 비추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올해 초 정한 1년의 신앙 목표 있으시죠? 신앙 목표, 딴 거 말고, 신앙 목표. 그 목표 위해서 지금 성실히 노력하고 있으세요? 아니면 부흥회나 성교회 때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에 막 감동하면서 그것이 내 사명이다라고 인정했을 것이 있을 텐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지금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겸손히 인정하시고, 우리는 요한과 또 노아보다도 또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부족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 또한 다른 해결입니다. 내가 마음을 줬어요. 작정을 했어요. 근데 올 초에 작정했을 거 아니에요. 맨날 하시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사주를 불어대고 토종벼락 먹어가지고 잡신한테 가가지고 무당한테 가서 하는 그런 계획들, 자기 신념을 가지고 하는 계획들이 있어서 그걸 지키려고 빡 애를 쓰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운데서 얻었던 그런 은혜 가운데 하는 계획들이 지금 가다가 말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벌써 4월이잖아요. 4월, 5월이 다가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말씀을 감당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도 선현들처럼 돼야 됩니다.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또 요한처럼, 사도들처럼, 또 우리 가까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을 생각한다면 딴 거 아니었어요. 그 믿음으로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그 신앙을 위해서 세웠던 계획을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했던 우리한테 사실 중요한 게 어려운 거 사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읽고 그걸 공독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거를 계획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진행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엔 부족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내하고 참고 이겨나가는 거고 그것이 답입니다. 그건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어요. 나는 아니야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나는 어두운 구석이니까 뭔가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힘들고 있다고 내가 어렵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증거예요. 어떤 주위 환경이라도 또한 어떤 사람들의 조롱과 박해가 있어도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전심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그런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거고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고 그 목표를 가지셔야 되고요.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만 우리 안에는 육적인 죽음이 있을지언정 영적인 영원한 생명의 보장이 받았고 있다는 그런 소망을 분명히 갖고 계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듣고 통성을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각자 다 그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이 나이 때까지 그것을 함에 자꾸 쓰러졌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정말 진정한 그 소망을 깨닫고 소망대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계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러셨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과 하나님과 아버지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긍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 아버지 그러기 위해 우리가 주신 소망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소망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너무나 안타까움에 회개하고 비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나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소망을 향해 나갈 때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 할지라도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를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디고 손님이 이끄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을 잊지 않고 천년들이 해왔던 것처럼 우리가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해나갈 모든 것들,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한 해 한 해, 한 달 한 달, 한 주 한 주, 한 시간 한 시간 매 순간 우리가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이시여 우리 이 시간 기도하건대 우리가 그 소망을 잃고 있다면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온전한 소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실족하게 꼬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힘뿐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저버리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을 날려가는 우리에게 그 뜻을 이어갈 수 있는 계획과 모든 것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충만함에 따라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부족하였다면 아버지시여 용서하시고 그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사 우리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